이 BY라는 가수는요, 최근 몇 년, 한 3, 4년 이내에 갑자기 이렇게 좀 유명해지기 시작한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명의 시절이 굉장히 길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무명으로 있다가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수들이 경쟁하듯이 래퍼들도 이 랩으로 경쟁을 해서 우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등장을 해서 우승을 했는지 준우승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해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딱 나와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랩을 딱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예. 아마추어 같이 안 느껴지고 너무 잘하니까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 사람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보고 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드러났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에 자신이 스스로 또 래퍼로서 뭐 준비도 하고 있는 과정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비록 아무도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나의 랩을 듣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랩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다. 마치 진짜는 모두가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진짜 신앙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가짜 신앙이다. 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핵심적인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진짜라면 가짜가 아니라면 분명히 가짜와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상황과 같다. 그 사람이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상황이 이 천국의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씨를 우리는 왜 밭에 뿌릴까요? 왜 뿌리겠습니까? 네, 수확을 얻으려고, 수확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여기 2부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텃밭도 갖고 보시고 또 어떤 분은 농사도 좀 지어 보시고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부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그걸 갖고 와서 그것을 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천국은요 뭐냐면 천국은 복음을 심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반드시 진짜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좋은 씨앗이에요. 그냥 씨앗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나쁜 씨앗 아닙니다.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어요. 그러면 그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씨앗에 대한 열매를 맺을 건데,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람들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씨앗을 뿌리고 잘 거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자라도록 가꾸는 사람들이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종들이 계속해서 혹시나 뭐 누가 그럴까 해서 이거 지키고 가꾸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떨 때요?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좋은 씨앗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원수를 만나면 안 되겠다. 농담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그 원수가 와서 이 씨앗을 뿌리고 갔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지금 뭐가 뿌려져 있습니까? 좋은 씨앗도 뿌려져 있고요. 가라지도 뿌려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새싹이 조금 나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라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라지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가라지가 뭔지를 보지도 못했고 모릅니다. 그래서 가라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잠깐 얘기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이버 직사전에 나오는 가라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라지는 거친 땅이나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라고 불리는 식물이다라고 합니다. 1년 동안 크는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인데 이게 커가는 초기에는 밀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수확할 때쯤 되면 이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밀과 이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라지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크기 전에는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다 크고 나면 밀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 이런 특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뿌리고 갔다고요? 원수가 뿌리고 갔다고요. 원수가 내 밭에 뿌리고 갔습니다. 이 내 밭에 좋은 씨가 이미 뿌려져 있는 것을 종들이 알아요. 그런데 새싹이 조금 나고 자라니까 종들 중에는 이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자라기 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골라낼 수 있을까 판단이 되어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이 밭에 분명히 좋은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종이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종이 가라지와 밀을 조금은 구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완벽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라지를 골라내다가 혹시나 좋은 씨앗의 열매도 그들 중에 있는 좋은 씨앗의 열매 일부라도 잠깐 같이 뽑혀 나올까 염려하여서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거둘 때에 그때가 되면 가라지와 이 좋은 씨앗이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가라지는 먼저 걷어내서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씨앗 열매를 걷어서 이 곳간에 두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아시겠습니까? 벌써부터 아신다고 하시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비유로 설명한 것을 직접 하나씩 대입을 시키면서 좋은 밭이 뭔지, 좋은 씨앗이 뭔지, 가라지는 뭔지, 추수꾼은 누군지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비유의 해석입니다. 해석이 이렇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네, 못 알아들었다.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에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좋은 씨를 누가 뿌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밭이 어디라고요? 세상. 이곳 세상입니다.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누군 것 같습니까? 뭐 결론은 아직 얘기하겠지만 천국의 아들들은 저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열매를 맺은 자들. 자, 그리고 가라지는 누구다?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예, 그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원수가 뿌렸다고 하는데 그 원수가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의 끝. 세상의 끝이다. 추수 때다. 그때 추수꾼들이 오는데 추수꾼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다 라고 합니다. 40절 말씀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두어내어 42절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자, 43절 그때 의인들을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들은 누굴까요? 아까 좋은 씨앗의 좋은 씨앗,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뭐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리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로 다 정리하면은요, 무슨 말이냐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인 천국의 아들들을 바친 이 세상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자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원수인 마귀가 와서 바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씨앗은 처음에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다가 추수할 때가 되었더니 천국의 아들들과 좋은 씨앗 그리고 악한 자들의 아들들, 이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약한 자들의 아들들은 모두 이렇게 다시 풀무불에 던져질 거 될 것이고, 그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들의 아들들, 좋은 씨, 가라지. 그리고 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고,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아까 제가 BY를 보면서 가사에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다 라고 가사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씨앗이면 반드시 우리는 이 나쁜 씨앗과 가라지와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드러나야 돼요. 왜요? 우리는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씨앗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시기도 하셨고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그 들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는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요? 눈을 뜨는 거예요. 앉은 자에게는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요? 일어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죽은 자는 소망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망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을 펼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죠. 이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 낫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알고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에, 바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 이 두 부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좋은 씨앗의 아들들일 거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아들이들이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이 개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가운데 악한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했죠. 그렇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좋은 씨앗의 열매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가룟 유다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좋은 열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요, 주일날 기도하고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십니까? 너무 조용하시네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분명히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에게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좋은 씨앗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씨앗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고 이 밭에 심겨지고 싹이 나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상태였죠. 그들이 나라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역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역시도 이러한 소망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의 소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을 때 그 사람을 막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서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아니군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군요 하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인가 또 막 쫓아가서 당신이 우리 기다린 메시아입니까? 또 물어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니군요 라고 판단해서 또 지나갑니다. 예수님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겁니다.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막 이적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이 보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런 소문들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초반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오더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 중에는 역시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상을 가지고 쫓아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네.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구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선민으로서의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그 사람들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윗과 같은 그런 자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때 우리가 식민지를 불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과거 다윗과 같은 시대, 솔로몬과 같은 시대에 정말 부강했던 그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우리를 이끌어줄 그 지도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행동을 안 해요. 오히려 소외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주라라고 그 세금의 문제에 대한 질문했을 때 마치 이 정부를 인정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예수님이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었지만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나라를 이루고 그것 가운데 어떤 그 나라에서 내가 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다닌다고 해도,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해도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선인 중에 한 명, 모세나 다윗이나 혹이나 엘리야나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위대한 그런 식으로 자기 이끌을 지도자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예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예수님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님일 수 없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혹시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쫓아봤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나에게 그냥 복 주시는 누구,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누구 정도로만 예수님을 치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은 지식도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죄악된 이 모습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들의 삶에서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구별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추수할 때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추수할 때가 그러면 언제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추수할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몇 시간 전? 아니면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혹시 우리가 추수할 때를 어떠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한 시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그때가 아닙니다. 종말은 그때가 아니라, 한 시점이 아니라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시작과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이 재림의 그 시간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때가 아니라 종말은 어떤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구별된 자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마침 이 세상에 천국의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를 아는 자로 바뀌고 예수를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이르고,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구별된 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특정한 시점에 그때가 되면 내가 믿는 사람이 구별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도 구원받을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나중에도 같이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알겠어,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달 전이나 뭐 이럴 때 나이 많이 들어서 그때 예수 믿으면 뭐 되지 않겠어? 그때 믿으나 지금 믿으나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똑같잖아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불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믿을까요? 지금 내가 안 믿고 있는데 그때 가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믿는 게 나중에 믿는 거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여나 아니면 내가 죽을 때를 알면 상관없는데 내가 죽을 때를 몰라요. 그러면 그때가 내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나중에 믿을게 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고 있다가 내가 믿는다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요?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지만 나중 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제 또 사회과 애들 할 때 이제 고3들이나 이런 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참 많았어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들어가면 수능 쳐서 대학 들어가 난 이후에 대학생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아니다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잘 안 해요. 잘 안 드리고. 이 친구들이 대학 가고 나서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예,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또 그때가 되면 다른 일이 생겨요. 이것만 더하면 저것만 더하면 그때 가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중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인을 합당한 씨앗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중에 나는 좋은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확단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구별된 자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별된 자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없는데 나중에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하면 이것을 그대로 나중에도 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하지 않는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는요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추수할 때는 기간이에요. 지금 종말의 때, 지금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씨앗이고 또는 앞에 우리 밭의 비유로 내가 좋은 밭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씨앗과 좋은 밭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씨앗과 좋은 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반드시 맺혀요.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씨앗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씨앗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일하고 좋은 착한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좋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좋은 씨앗의 열매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내 삶이 구별된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학생들도 어렵죠.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예배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현장으로 다시 예배로 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예전과 혹시 다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구별된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저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시는군요. 그런데 혹시나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는 가라지야. 너희도 구별된 삶이 없네.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지야. 너희들 가라지니까 천국 못 가. 너희 지옥 갈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가라지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음을 믿는 자로서 나아가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통치자이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이라고 해도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그걸 인정한다면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좋지 않나요? 제가 좋지 않나요? 잠깐 우리가 유혹에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 생각하고 우리가 뭐 손해보는 삶 뭐 이런 거 다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부르셨을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그 씨앗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다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천국은 그것과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좋은 씨앗의 열매로서 우리를 던져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천국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 누릴 천국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후에 있을 천국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회복되기 시작했고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예요? 교회죠. 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이곳에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